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예비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친히 더 직접적으로 다스려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이었죠. 그것이 무엇으로 그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무엇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야곱에서 어떤 새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또 그것을 야곱은 축복으로 이해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브니엘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구나,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해가 뜨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창세기 33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의 달라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밤을 새고 눈을 탁 떠보니 멀리서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야곱은 기도했지만 또 여전히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긴장이 되었겠죠. 그는 아내와 여종들과 자식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놓고, 이전에 야곱 같으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맨 뒤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 때로 나누은 다음에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이제는 그 저는 다리로 그들 중에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그 앞에 도달하자 나와서 7번 땅에 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저는 다리로 자기가 제일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이지만 제일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제는 내 목숨까지도 누구한테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달렸으니까 나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고 에서 앞에 나가서 절합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군주에게 종속된 병사나 종이 군주를 향해서 7번씩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렇게 오늘 7번 절하는 의미는 저는 이제 형님에 속해 있습니다. 형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의미겠죠. 저는 더 이상 형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그리는 모습입니다. 과거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늘 형이 장자라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늘 경쟁하고 늘 경쟁 속에서 살았죠. 이기는 것이 하여튼 소원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무엇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과의 경쟁심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5절과 8절에서도 야곱이 형님을 부를 때 주라고 그렇게 아주 극존칭을 쓰는 것을 보면 더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앞에 나와 7번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던 에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우니라. 마치 그 남북 그 헤어진 가족이 막 만나서 막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20년 만에 이 동생을 보고 그렇게 안고 울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경쟁하며 미워했던 사이였지만 각자가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를 서로 짐작하는 것이죠. 특히나 눈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전날 잠 한숨 못 자고 밤새도록 육체적인 씨름을 하다가 새날을 맞이했으니 그 몰골이 상당히 애처로운 그런 몰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장의를 입어서 저는 다리로 7번 절하려면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불편한 다리로 그렇게 절하는 모습 보니까 에서 마음이 다 이제 녹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7번 절하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다 녹은 것입니다. 야곱은 나를 죽이려는 자에게서 무엇을 얻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4절, 에서의 행동이 적혀있는 이 4절을 읽으면서 조금은 어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20년 세월이 지나서 뭔가 철이 들고 또 동생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4절에서 그려주는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울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에서와 너무나 조금 거리가 멀게 참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4절의 표현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를 나타내는 존재입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10절에서 보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본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형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금 에서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야곱은 사실 에서에게 있어서는 죄인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친 죄인인데 심판이 아니라 야곱은 그로부터 긍휼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야곱은 에서에게 납작 엎드려서 절했지만 결국 이것도 야곱이 사실은 이긴 것이죠. 그에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을 우리가 입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 원수에게서도 긍휼을 다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항상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긍휼과 은혜를 입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형제간에 상봉을 하고 이 야곱과 에서를 한참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운 다음에 에서가 이제 그 식구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야곱이 이제는 약복 강가를 지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고 진심으로 형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며 또 11절에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소유물들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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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은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형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뭔가 멀리 있다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이 와서 도와주는 평상시에는 먼 곳에 있는 어떤 신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을 이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형님 앞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편안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보통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가장 큰 이유가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를 봅니까?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보고 그가 하나님을 판단할까 봐 또 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할까 봐 하나님 얘기를 잘 못 꺼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그때가 와서 하나님을 내가 말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 될 때나 또 내가 잘 되지 못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은혜로 이끄시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산다고 삶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삶을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그가 자기 인생의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겪는 삶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 불평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항상 기쁨과 하나님 향해서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보다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 또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더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만약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한 나 자신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항상 나라는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 언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늘 불평과 또 원망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 또 늘 세상의 메인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 그를 택하시고 계속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축복인 관점에서만, 자기 중심에서만 해석해버리고 하나님께 선택되고 붙들린 자신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언약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면 사실은 지금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봐야 이 땅은 천국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남아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에 불려가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또 우리 안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아마도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남아있는 우리의 자기 만족이나 또 자기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맞지만 우리의 단지 천국 가는 구원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속 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20절을 읽어보시면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데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붙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야곱이 마음으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야곱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사실 곧장 베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와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구나. 그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쓰시고자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는데 내 인생이 너무 별 볼일 없고 또 시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 삶이 특별하고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어진 인생의 정말 큰 고통이나 고난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이 단지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주의 계획과 은혜 속에 인도함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고 드러내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원망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줄 알 때 그 고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 또한 회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고통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모든 것이 값진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